네, 반갑습니다. 기독교 탐사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번째가 되었네. 어때? 학기 초하고 너희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니? 그 학기 초에 했던 결심들 잘 지키고 있니? 끝까지 한번 잘 달려보자고. 여러분들의 사소한 자랑거리 읽기 전에 보니까 계속 그 클래스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그 과제를 제출 여부 확인하는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일이 내가 확인해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출한 다음에 그게 제출됨으로 안 뜨는 친구들은 나한테 백석톡으로 보내주면은 내가 다 확인해줄게. 근데 아직까지 나한테 보냈던 친구들 중에서 접수가 안 됐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혹시 나한테 못 물어봐도 너무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나한테 제출 여부 궁금하면은 연락 주면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연락 줄 때 너무 미안하지 않아도 돼. 막 너희 보면은 늦은 시간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너무 실례지만 막 이렇게 보내는데 늦은 시간 연락 온 건 내가 그땐 답장 어차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효될 때 나도 답장을 하니까 너네가 이제 그거를 얘기하면서 너무 막 이제 안절부절하면서 묻지 않아도 괜찮다는 점 편하게 얘기하면 좋겠고 다만 이제 월요일까지 우리가 노트 마감이잖아. 근데 막 월요일 밤에 보내놓고서 갑자기 지금 빨리 확인해 주세요. 이런 건 좀 무리가 있겠지. 나도 내 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좀 일찍 보낸 다음에 나한테 제출 여부를 물어봐주면 내가 일일이 확인해 줄게요. 자, 사소한 자랑거리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아메리카노가 쓰게만 느껴졌는데 오늘 먹었더니 맛있었다. 오. TMI인데 나는 커피를 못 마셔. 나는 커피를 마시면은 온몸에 무기력증이 와서 일어서지를 못해. 다리에 힘도 다 풀리고 졸리고 피곤하고 되게 머리 아프게 막 그렇게 이게 나는 커피랑 녹차, 홍차 마시면 다 그렇게 되더라고. 원인은 모르겠어. 카페인인가 싶으면서도 바카스나 콜라 같은 카페인은 또 괜찮은데 유독 커피만 그렇고 뭐 디카페인 이런 건 오히려 더 심하고 더치 커피 이거 먹었다가는 바로 훅 가버리고 아무튼 TMI였습니다. 과 친구가 붕어빵 사줬어요. 야 이젠 붕어빵이 너무 비싸졌더라. 3개에 2,000원인가?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게 1,000원에 5개였거든.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그게 붕어빵 첫 가격이야. 그랬다가 4개, 3개 줄더니만 지금은 그건 물가가 물론 밀가루 값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진짜 너무 저는 요리를 잘해요. 이번에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서 친한 언니들과 친구들 불러서 밥도 만들어줬어요. 메뉴는 스팸 김치 짜글이와 콩불이었습니다. 야, 그거 진짜 맛있잖아. 콩나물이랑 불고기 같이 하는 거. 그걸 할 줄 안다. 오. 집에서 그거 하려면은 설거지 거리도 많이 나오고 힘들 텐데. 자취할 때 초반에 친구들 너무 안 부르는 게 좋아. 그러니까 지금 처음엔 너무 재밌을 텐데 그게 만약에 습관돼가지고 애들이 툭 하면 자취방에 놀러 오고 이러면 되게 피곤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조금은 그 텐션을 조절할 필요도 있다. 맨 처음엔 자취 시작했으니까 친구 부르는 게 너무너무 재밌을 텐데 조금 절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 물론 계속 좋다면 좋겠지만 이거 웃기다. 물고기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근데 계속 낳습니다. 그만 낳아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치, 구피나 이제 그런 물고기들 새끼 엄청 낳지. 그럼 많이 잡아먹히기도 하고. 저는 쌍수가 너무 잘 됐어요.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너무 뿌듯합니다. 오케이. 친구가 쌍수했다는 사실은 친구와 나 사이에 알고 있는 비밀로 하자고 알았지? 여기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아, 신고합니다. 2024년 11월 2일부로 커플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그래. 전역하지 말고 부디 백년 해로하길 바란다. 이상. 처음으로 턱걸이 10개를 성공했습니다. 나도 이게 목표였었는데 3주 전에 턱걸이 운동하다가 어깨 인대가 다쳐가지고 지금 3주 동안 아파가지고 운동을 못하고 있네. 여러분 턱걸이 할 때는 정말 후인 하강, 숄더 패킹 확실히 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제 키가 154인데 다들 제 키보다 크게 봐요. 원인은 하나겠지. 비율이 좋다는 거.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부러운. 내가 대표적으로 비율 똥망. 키가 내가 173인데 키도 안 큰데 머리가 커가지고 특히 머리를 안 묶고 이렇게 풀고 있으면 머리가 더 크게 보여가지고 바깥에 나갈 때 웬만하면 머리를 풀곤 하지. 오케이. 자,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라는 콜은 조금 특별한 사람이 도와줄 거야. 개인적으로 친한 동생이거든. 만나볼까? 자, 지금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사인. 오늘도 특별한 사람이 줄 거야. 수업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기독교에 대한 질문들을 나누어 볼 거야. 내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동안 내 얘기를 정리하자면은 우리 인생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비참해, 행복하기 어려워. 그래서 그 답으로 기독교를 알 필요가 있어. 이게 지난주에 얘기였잖아.
근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아, 잠깐만. 기독교의 이야기 듣기 전에 나 솔직히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이 질문 안 받아들여지면 나 기독교 못 듣겠다. 이거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런 질문들 아마 있을 것 같거든. 내가 개인적으로 7개를 선정했어. 그 다음에 우리 아내하고 같이 여기에 대한 대화를 나눴거든. 그래서 오늘은 아내와 나의 대화로 수업 내용을 가름하는 걸로 할게. 한번 같이 만나러 가봅시다. 첫 번째 질문. 교회가 그렇게 좋은 곳이면 나쁜 교회, 나쁜 목사는 왜 있는 거야? 그게 참 안타까운 거긴 한데, 이게 종교라는 것 자체가 힘이 되게 강하거든.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은 되게 좀 멋있어 보이고 되게 높아 보이잖아. 갑자기 누군가가 과학적인 지식을 막 얘기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런 점에서 종교인이 되면은, 목사든 아무튼 그런 종교인이 되면은 일반 사람들이 엄청 우러러보게 돼. 왜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과학적 지식보다 어찌 보면 더 미지의 영역인 신, 죽음, 영혼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되게 있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부터 종교인들은 항상 권력을 잡아왔어. 그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종교인이 되면 권력이 생겨. 그렇다 보니까 간혹 종교인들 중에서 애초에 이 권력만 노리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도 저 권력을 잡아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봐야지, 아니면 막 큰 사람들이 이끌어봐야지, 그런 거를 노리고 들어오다 보니까 확실히 이 바닥 안에 나쁜 인간들이 많은 게 사실이야. 그것만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역사도 마찬가지였어. 역사적으로도 사실 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는 역사에서 종교 전쟁은 없었다고 보거든. 물론 종교 타이틀 걸고 전쟁한 거 많았어.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뭐 영국 프랑스 전쟁이라든가, 무슨 뭐 30년 전쟁이라든가. 근데 그것도 한 발 까보면은 종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그냥 다 이권 다툼이었지. 그래서 그런 이권을 노리고 온 애들 때문에 분명히 나쁜 놈들이 있다라는 거야. 종교인들이 그런 건 알겠는데 유독 왜 기독교만 더 심한 거야? 그건 분명히 기독교의 가장 큰 오점이고, 아유, 잘못한 거지. 근데 그래도 조금 핑계를 대보자면, 일단은 숫자가 많고, 기독교는. 그러니까 목사의 숫자가 다른 타 종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당연히 사건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불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 방식이 중앙 집권화 방식이야.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조계종 총본부에서 컨트롤, 그 천주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교구, 나아가서는 교황청 단위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솔직히 어떤 문제가 터져도 그것을 외부에다가 잘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로 뭉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위에서 야 그거 입에 담지 마, 그러면 딱 끝나거든. 근데 기독교는 약간 방식이 달라.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개신교지. 천주교랑 다른 개신교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건데, 천주교, 개신교가 기독교 안에 있고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는데, 개신교는 그런 중앙 집권화 방식이 싫어서 나온 데다 보니까 다 개별주의야. 개별주의다 보니까 단결도 잘 안 돼. 막 그 안에서도 다툼이 있다 보니까 막 서로 신고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유독 그 기독교가 사고치는 뉴스가 많은 것도 있어. 그리고 일단은 기독교가 또 뭐가 있냐면 목사가 되기가 쉬워. 예를 들면 천주교 되기 어려워. 교황 통해서 정한 그 방법을 통과해야지만 신부가 될 수 있고, 스님은 뭐 될 수 있다고 해도 막 머리 빡빡 깎고 산에 들어가고 결혼도 못 하니까 잘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목사는 일단 좀 만만해 보여. 머리도 안 깎아도 되고 결혼도 해도 되고 음식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되기가 쉬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4년 대학교 과정을 거친 사람이 3년간 신학대학원 생활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 신학대학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전도사고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패스한 다음에 교단마다 다르긴 한데 1년에서 3년 기간 또 수련 기간을 거친 다음에 목사가 되는 거, 이게 일반적이거든. 근데 아까 말했지만 개신교는 개별주의이기 때문에 아무나 솔직히 개신교 종파를 만들 수 있어. 아무나. 그런 사람들이 목사를 아무렇게나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심지어 6개월 만에 목사를 주는 것도 있고, 내가 들었던 최악의 사례는 3일 만에. 그 심지어 사이버 대학교야. 등록금 입금하면은 3일 후에 목사증이 날라와.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개별주의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의 개별적인 개신교다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으니까 검증받지 않은 목사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고를 쳐, 그럼 언론에 뭐라고 나오겠어? 언론에 그냥 목사가 사고 쳤다, 뭐 그 사람이 사실은 정식 목사가 아니고, 이러면 설명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인간들이 사고 치고 또 목사로서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개신교의 타락이 좀 많이 강조되는 게 분명히 있지. 물론 분명히 반성할 부분도 있고. 두 번째, 신이 정말 있긴 한 건가?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는 신이 있다라는 증거는 없어. 이건 절대 못 밝혀.
굉장히 수많은 과학자들, 수학자들, 철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밝혀보겠다고 기원전 2000년부터 계속 시도했단 말이야. 근데 실패했거든. 왜냐면은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상식 바깥의 존재야. 그렇잖아. 시간과 공간을 컨트롤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워. 있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이 없다라는 증거도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증거도 없어. 그리고 신이 없다는 증거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 신이 있다고 믿으면 조금 순진하고 약간 무식한, 그리고 신이 없다라고 믿으면 현실적인, 약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신이 없다라는 증거를 찾는 것도 불가능해. 예를 들면 뭐 빅뱅이 발견됐다. 그건 신이 없다. 아니 그 빅뱅의 원인이 또 신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의 원인을 신이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신이 없다라는 걸 밝히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결국 신이 있다든 신이 없다든 자기의 취향대로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유신론도 믿음이고 무신론도 믿음이야.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믿고 싶으니까 유신론을 따르는 거고, 동시에 신이 없다고 믿고 싶으니까 무신론을 따르는 거야. 사실 어느 것도 확실한 건 없거든. 그러면 신이 존재한다면 왜 신을 밝히는 게 불가능하냐라고 따졌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드라마를 보잖아. 예를 들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봤다고 해볼게. 나의 아저씨를 내가 30번을 봤어. 30번을 보면은 그 드라마 안에서 작가를 발견할 수 있나? 아니. 그치? 드라마의 작가는 안 나와. 왜냐면은 어떤 사람이 뭔가를 만들면은 이걸 만든 사람은 그 작품 바깥에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작가를 보려면은 뭐 드라마 끝나고 나중에 엔딩 크레딧을 보거나 아니면 따로 찾거나 해야 될 거야. 그 속에서 작가는 존재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그 존재는 우리가 만든 세상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래야 바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를 못 찾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존재야. 생명을 만들고 시공간을 만들고 심지어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신을 못 찾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면 그렇게 끝나게 되면 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신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 거야? 아, 그치. 유신론, 무신론 뭐가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신이 있을 것 같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증거는 난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은 신이 없다고 말을 하려면은 세상의 모든 것의 원인이 없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은 정말 우주의 시작, 세상이 만들어질 때 어떤 시작점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의 조상을 타고 올라가든 아니면 모든 물질의 첫 번째 시간을 타고 올라가든, 그럼 그 첫 번째 무언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그 어떤 원인도 없었고 그냥 얘 자체가 아무렇지 않은 세상에서 그냥 갑자기 뿅 나온 거야. 이게 바로 무신론이거든. 근데 과연 어떤 존재의 발생을 원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믿기 쉬울까? 아니면 뭔가 원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믿기 쉬울까? 나는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거든. 그게 어찌 보면 신인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 시작은 무였을 거 아니야. 근데 무에서 뭔가가 만들어진 엄청난 사건인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우연히 발생한 거야 라고 하기엔 그게 상당히 놀라운 사건이었단 말이지. 그리고 약간 이제 과학적인 얘기로 넘어가자면은, 그럼 최초에 무언가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작은 원자부터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우리가 아는 수소 원자, 산소 원자, 그런 원자부터. 근데 이 원자 안을 보면은 원자 안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안에는 더 조그맣게 파다 보면은 세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쿼크라는 단위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쿼크가 다 모여서 만들어진 거야. 레고처럼. 그 쿼크들이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수소, 원소, 이게 뭐 수소가 되고 산소가 되고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쿼크를 보면은 너무너무 정교해. 엄청나게. 그 16개의 입자들이 만들어진 게 너무너무 정교한데 얘네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 게 아니라 태초부터 그 모양대로였어. 마치 매뉴얼처럼. 이렇게 정교한 것이 과연 우연히 발생했다? 그리고 뭐도 있냐면은 우리가 그 원자를 쪼개면은 원자 핵이 있거든? 원자 핵이 에너지를 방출해. 되게 불규칙하게. 그러니까 뻔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얘네가 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주기를 한번 찾아본 거야. 나름의 공식을 만들었어. 근데 그 공식이 뭐랑 똑같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 리만 제타 함수라고 인간이 4,00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공식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은 공식인데 정말로 그 고도로 발달된 공식이 세상에 이 진짜 여기 있는 모든 그 분자들 안에 들어있었어. 언제부터? 우주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러면 뭔가 엄청나게 지적인 존재가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믿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 거지. 아니야, 우연히 발생했음. 그 안에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 공식 우연히 발생했음. 이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난 그게 좀 더 믿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신이 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 세 번째 질문. 그러면 기독교는 왜 다른 종교에 그렇게 배타적이야?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나도 동의하지 않는 거. 다른 종교인들을 모욕한다든가 아니면 공격적으로 대한다든가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권하는 건 난 진짜 반대야. 그건 잘못됐지. 사실 꽃밭에서 수많은 꽃들이 나비를 유혹하잖아. 그때 어떻게 유혹해? 다른 꽃들을 막 잡아먹거나 찌르면서 하지 않는다고. 자기 향기를 발산한단 말이야. 그럼 자기 향기를 잘 발산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온다고 보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공격적으로 하는 인간들은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 좀 뒤틀린 인간들이야. 내가 봐도 동의가 안 돼. 근데 그럼에도 나는 반드시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좀 나도 그런 면에서 좀 고집스러운 게 있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거랑 똑같은 거야. 만약에 종교의 목적이 그냥 착하게 살아보자 아니면 즐겁게 살아보자 이 정도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뭘 믿는다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야. 근데 내가 말하는 종교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그동안 수업에서 얘기했지만은 인간에게 악함과 죽음이 있고 이거를 해결할 방법 때문에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갖고 있는 종교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건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은 아무 영양제나 먹어도 돼. 괜찮아. 근데 예를 들면 내가 특정 질병에 걸렸어. 예를 들면 코로나에 걸렸어. 그러면은 그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그거를 먹어야 될 거야. 근데 만약에 누가 다른 약을 먹고 있어. 그러면 말을 하겠지. 야, 너 코로나 치료제 먹어야 돼. 그거 먹으면 안 나.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나는 인간이 악함과 죽음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악함과 죽음을 해결하려면 분명히 기독교의 답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내가 다른 종교에서 제시하는 악함과 죽음에 대한 해답을 들어봤을 때 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았어. 너무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시원한 답이 되지 못했다라고 보는데 내가 봤을 때는 기독교가 악함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실질적이고도 실용적인 답을 주고 있거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말하고 싶은 거지. 마치 그 코로나가 걸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약을 주고 싶듯이 정말 네가 살면서 행복을 찾기 원한다면 이거 먹어봐야 돼. 그래서 나 또한 어찌 보면 배타적인 모습은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이유가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을 기독교만 갖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배타적인 건 좀 어쩔 수 없고 하지만 공격적인 건 나도 반대한다. 네 번째 질문. 기독교는 왜 과학적인 발견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뭐 진화나 빅뱅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난 이 점에서 기독교인들하고 참 많이 싸워본 적이 있는데 내 생각엔 기독교와 과학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싸울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는 세상의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세상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근데 그것들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요리를 백종원이 만들었다는 건 알고 있어. 근데 이 요리의 레시피는 우리는 몰라. 그건 공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과학자들은 그 레시피를 밝히는 사람들이야. 오케이, 이 요리는 뭐 김치를 넣었고 뭐를 넣었고 이것처럼 세상을 봤더니 뭐 이 땅은 뭘로 이루어져 있고 뭘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사건의 원인까지 말하진 않아. 그건 본인들도 모른다고 말을 하지. 그러니까 과학자들 중에서도 유실론자가 있고 무실론자가 있는 거거든. 수많은 과학자들 중에서도. 과학자들이 말하는 건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과정이지 그 원인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진화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었나 보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돼. 빅뱅도 마찬가지야. 빅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빅뱅을 통해서 창조했나 보지. 이러면 되는 건데 이거를 희한하게 과학자들하고 막 죽어라 싸우려는 기독교인들이 있어. 나는 좀 동의가 안 돼. 어차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빅뱅 같은 경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빅뱅을 처음 발견한 과학자가 루터교의 사제였어. 기독교인 사제인데 동시에 과학자였거든. 그 사람이 그걸 발견한 거야. 처음에 오히려 빅뱅이 욕을 먹었어. 과학자들한테. 이 아저씨 사제라고 성경 내용 지금 갖고 왔네. 성경에서 빛이 있으라 그것처럼 빅뱅 응? 그거는 과학적인 발견이 아니라 성경에 끼워 맞춘 거 아니냐. 오히려 처음에는 기독교적이라고 거부당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놀린 거야. 그럼 처음에 짠 나왔어요? 그럼 무슨 이렇게 빅뱅 한 거야? 놀리다가 빅뱅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야.
처음에는 빅뱅이라는 이름이 안 붙었었어. 근데 그거 놀린 거지. 야, 무슨 빅뱅이냐? 그래서 진짜 그렇게 빅뱅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하고 어긋난다. 전혀 어긋나는 이야기가 아닌데 이거 갖고 너무 싸우는 사람들이 있지. 생각해봐. 성경이 만들어질 때 이거를 성경이라는 책이 지구 조립 설명서는 아니잖아. 그거를 하나님이 설명하실 필요도 없고 솔직히 설명한다고 알아듣겠냐고.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받아 적어봐. 자, 처음에 빅뱅이 있었는데 시작되자마자 이 우주상수라는 게 스타트가 되면서 우주가 얼그러지지 않게 그 다음에 수소가 발생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야. 때문에 그거를 말할 필요도 없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지. 그냥 그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언어로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의 목적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중점을 맞춰서 쓴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아니야 이거는 과학적으로 정확한 말일 거야. 약간 어떤 느낌 드냐면은 엄마가 아들한테 아들 난 널 너무 사랑해. 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엄마 눈을 찔러본 거야. 그 엄마가 하니까 엄마의 거짓말해. 이거는 얘가 글을 잘못 읽은 거지. 왜냐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해 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거지 실제로 사랑하는 작동 원리를 설명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과학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안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거기까지 우리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닌가?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아는 거니까 진화를 믿는다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뭐 아니면 막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은 좀 안 하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진화와 빅뱅 그런 과학적 발견을 인정하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 5번째 질문. 교회에서 헌금은 왜 걷고 그건 어디에 쓰는 거야? 이게 또 민감한 문제지. 교회에서 돈을 거두니까. 일단은 기독교가 가장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가 뭐냐면은 감동이야,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을 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대. 너무너무 고마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야마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너무너무 고마우면은 내가 너한테 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만큼 이웃을 사랑해. 이렇게 했단 말이야. 모든 기독교인한테는 2가지 명령이 주어졌어.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2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몸을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돈을 모으는 것도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기관,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게 뭐 전기세도 내야 되고 거기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돈을 모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하기 위해. 그러니까 성경은 이웃 사랑을 되게 실천적으로 하라 그래. 실제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 야 니네가 만약에 덥다는 사람은 아니 춥다는 사람한테 아이고 따뜻하게 하세요. 배고프다는 사람한테 아이고 밥 좀 먹으세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해. 직접 니네가 해주라. 돈을 써서.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모으는 거거든. 그러니까 헌금은 하늘에 올리는 돈, 막 하늘에 불태워서 올리는 그런 돈이 아니라 그냥 실질적인 돈이야. 그러니까 돈 모아서 하나님 사랑 기억하고 이웃 사랑에 쓰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들 보면은 모든 성도가 그 재정 기록부를 볼 수 있어. 이거를 어기는 교회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참 돈 때문에 많이 욕을 먹는데 만약에 어떤 교회가 돈을 잘못 쓰잖아. 그러면 최소한 그 교회 갔을 때 그 기록은 다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교회들이 돈에 엄청나게 정직하고 솔직하려고 노력을 해. 왜냐면 교회 안에서 그 돈 쓰는 걸 감시하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쓰는 내역들을 보면은 다 그 2가지 내용에 대부분 부합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 사랑 실천하는 거.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교회 갔어. 한번 재정 기록부 딱 까봤더니 목사한테 돈이 너무 많이 가는 거야. 예를 들면 쓸데없는데 막 목사한테 돈 주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 기록에 남아있어. 그걸 보고서 내가 봤을 때 얘네는 돈을 적당하지 않게 쓴다? 그럼 그 교회 안 가면 돼. 그래서 아무튼 헌금은 그런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고 생각보다 모든 교회들이 돈을 상당히 정직하게 다룬다라는 건 되게 강조하고 싶어. 6번째 질문. 예수란 인물은 정말 실존 인물이었나? 오케이. 기독교는 예수라는 인물을 믿는 종교야.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인 동시에 신이고 그 존재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라는 것을 믿는 종교거든. 근데 예수가 정말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해. 이건 심지어 기독교를 믿지 않는 비판적인 학자들도 예수라는 인물이 존재했다는 건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에도 그 기록이 나오지만 성경책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뭐 요세푸스라든가 그때 당시에 그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더라도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 나와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뭐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다라는 거는 그때 당시 역사를 기록했던 역사가들의 기록에도 다 나와 있어.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였지. 그렇다면은 그 인물이 실제로 신적인 존재였냐? 그냥 사람이었을 수 있지 않냐? 예수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마치 요새 막 사이비들 막 있듯이 그냥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가장 중점이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의 부활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해. 이거 사실 너무 믿기 어렵잖아.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신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그것도 증명할 수 있냐? 요거는 사실은 아까 말했던 다른 역사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아. 왜냐면 역사가들이 그걸 기록하기 좀 그랬을 거야.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거는 너무 믿기 어려운 거니까. 그 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역사적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일단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책이 되게 거룩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편지였어.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편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든 편지야. 근데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아까 말했던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다 담고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예수가 죽고 나서 40년 후에 만들어졌어. 되게 가까운 연도야. 40년 후에 그런 큰 구라를 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사실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을 수 있잖아. 근데 급방을 쳐버리게 되면 야 나 그때 있었는데 예수 부활 거짓이다 이렇게 반박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사후 40년부터 80년까지 무려 성경책이 4가지나 나오게 돼. 그 예수님의 기록이 담긴.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정말 어떤 반박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부활이 확실한 사건이었나 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의 행보를 보면 또 알 수 있는데 그런 설이 있어. 예수가 실제로 그냥 죽었는데 제자들이 그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야. 승천했고 여전히 살아있어. 그래야 자기네들 기득권이 유지가 되니까. 근데 재밌는 건 그럼 그렇게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 구라를 쳤다라고 해볼게. 근데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11명이 사형을 당하거든. 11명. 나머지 1명은 유배를 당해서 유배지에서 죽어. 다 어찌 보면 안 좋게 죽은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안 좋게 죽었냐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 때문에 처형당했던 사람들이야. 그 사실을 말하다가. 그러니까 두드려 맞고 매를 맞아도 그 사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어떤 바보가 자기 이권 때문에 거짓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기까지 하겠어. 심지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는 분명히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는 분명히 실존했고 이것만큼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고, 그럼 예수가 실제로 신적인 존재였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한다면 신적인 존재를 볼 수 있을 텐데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볼 만한 근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교회 다니면 술, 담배는 꼭 끊어야 되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되게 싫어. 교회 나와. 근데 교회 나올 거면 술, 담배 끊어야 돼. 술, 담배를 계속해도 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내 말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리는 감동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셨대. 그 감동, 이 감동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거. 그게 아까는 이웃사랑이었지만 지금처럼 어떤 행동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술, 담배를 끊든 뭐를 하든 어떤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일단 그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단 내가 먼저 감동을 느끼는 게 먼저야.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나한테 아까 말했던 신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게 말이 돼? 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일단 그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감동이 돼. 그러면 이게 감동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거든? 그럼 그때 결정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저 양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아니면 하다못해 헌금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교회를 매주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절대 이런 것들이 교회에 허들이 되면 안 돼. 일단 들어와. 교회 들어와서 일단 얘기를 들어봐.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것이 내가 동의가 되면 그때 감동이 생기는 거고 그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막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입구 막기를 한다고. 입구에 딱 지켜 서가지고 야 너 술, 담배 해야 해. 이 새끼가 그거 끊고 왔어야지. 교회 왔는데 너 왜 헌금 안 내?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절대 기독교는 그렇게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야. 일단 신이 있어. 이 신 겁나 따라. 너 안 따르면 뒤져. 이게 아니라 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대. 왜? 그냥 사랑했대.
나는 심지어 그분 누군지 모르는데, 나 그분께 뭘 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그냥 사랑했대. 사랑해서 너무너무 큰 일을 우리한테 해줬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무언가를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기독교고 기독교의 신앙 방식이지, 무슨 수행하듯이 일단은 따로 일단은 닥치고 해, 절대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한다는 점. 그래서 술 담배를 끊고 말고는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 일단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내가 이 이야기에 동의가 되네, 기쁘네, 그때 무언가를 하더라도 절대 안 늦는다 라고 말하고 싶어.